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때 신도림역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걸 이제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미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뭐 하여간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는 행동 이런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리고 그것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20세기 말 21세기입니다.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구한말의 전도 구호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구시대의 방식을 갖고 새 시대에 적용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가?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이 먹어서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장통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뭐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시대에 적합한 전도 방법은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다니면 누가 그 설교 구호를 듣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전도자들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생각은 이제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을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이제 예레미야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 자기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성도는 듣기 싫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거든 화가 나. 그때 꿀꺽 삼키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래야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러 하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실은 당신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이게 뭐 보람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 그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또 나가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잘 모르겠으나 신도림역에, 모르겠어요. 지금 신도림역을 제가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아마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도림역의 전도자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인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뭐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건 확실히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하고 맞지 않는 성도들, 사역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 내 생각엔 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에 이게 본문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심층적인 의미를 파고들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궁금하죠, 누군지. 다행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의미한, 그 역할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였던 사람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불행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은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영의 세계를 자꾸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도 점점 무슨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인정하지 않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표면은 잠잠합니다. 아래 영역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질 생각이 없습니다. 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질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줘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만큼은 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이제 뒤흔든다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이 하는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뜻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이 나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도박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도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해서 분명히 나도 내 의지와 뜻이 있어요. 근데 내 의지와 뜻이 도박의 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독 상태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상태가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뭐 게임 뭐 이런 거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알아.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해봐야 그게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의 부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걔가 너무 힘이 세거든. 그런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데, 내 몸인데, 내 생각인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중독이나 뭐가 사로잡히게 되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리고 그게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뭐 영락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더 나다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진짜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뭐 얼굴에 이거 안 발라도 이제 환해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달라요. 자, 근데 하여튼 중독이 됐든 악한 영에 사로잡히든 난데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중독이 되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중독이 됐든 귀신의 역사가 됐든 악한 영의 역사가 됐든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두면 계속 그렇게 가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싫어해야 되고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일단 싫어해야 됩니다. 일단 싫어해야 돼. 그리고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해야 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그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중독된 상태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이런 자유를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이 자유의 능력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는 종이야.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악의 종이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근심걱정에 매여서 삽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 60대고 은퇴하면 살 수 있을까? 맨날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끝내 이기게 하마. 복음의 내용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막 거기 막 목매대서 하는 거 내가 굳이 거기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고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뭐 앞으로도 필요하면 주실 건데 뭐 이게 자유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유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7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다. 왜 부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감사를, 은혜를,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 자식 관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는 부모로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삶은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뭘 준비했냐면 매우 귀한 향유 한 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얼마나 비싸면 그냥 귀한 것도 아니고 매우 귀하다 그래요. 얼마나 비싸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한데 안 나오죠? 또 다행히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한 게 맞죠. 3천만 원이니까 한 병에 3천만 원. 모르긴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뭐 여성이 뭘 해서 3천만 원을 모으겠습니까? 엄청난 액수죠. 그 귀한,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한 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금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봐야 그게 뭐 몇 그램이나 되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겁니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다 얼어붙었을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당연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딱 봤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다 떨어져서 바닥에 그냥 스며버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화를 낸 거죠.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만은 제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설득력은 있다. 이해가 된다.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우린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뭐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이건 너무나 맞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늘 있거든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주고 밥을 사서 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아닌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이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냐 하면 딱 붙는 순간 제자들이 처음엔 헉 그랬다가 충격을 받아서 헉 그랬다가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무슨 참 낭비고 미친 짓이고 막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서로 수군거렸겠죠. 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 분위기 아세요? 분위기 순간 얼음처럼 딱 돼가지고 싸해지는 그 분위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위,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보다 그 분위기를 잘 느끼거든요. 분위기 파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움찔했겠죠. 움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혹시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주제 넘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가 뭐라건 간에 다 합리적인 생각이긴 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긴 했습니다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예수님은 마리아 편이셨다. 다 마리아를 딱 막으시면서 보호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칼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들입니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 산다. 숨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해야죠.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제자들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제자들처럼 사는 게 한결 쉽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향유는 붓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만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라고 다르냐? 저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진짜로 제 마음속에 많은 후회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저도 제 주변에 마리아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 같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다. 나름 괜찮은 논리로, 논리라는 게 마틴 루터가 그래요. 이성이라는 것은 창녀다. 너무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면 그 늪과 같아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논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남자잖아요. 남성은 이 합리성이 꽤 중요하거든.
그리고 저는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든지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 주변에 마리아들을 많이 비난하며 살았던 것 같다. 사실 그렇거든요. 뭐 그 전도를 잘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잘 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래도 그분들은 그분들이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나와서 예수 전당 물신지 그게 쉽겠어요.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이 제 사랑보다 작을까요? 뭐 그건 뭐 사랑의 크기 누가 뭐 이렇게 재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사랑이 제 사랑보다 작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는 겁니다. 네가 뭘 해서 무슨 근거로 비난하고 비판을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은 거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남 뭐 이렇게 이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로남불 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래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도대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훗날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할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후회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중에 가장 후회할 것이 바로 이런 일이고, 또 가장 부끄러워하게 될 일이 이런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망정이지. 근데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게 이 비판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비난을 주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그는 돌아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거든 마리아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 돼야지 엄한 마리아를 가지고 붙잡고 얘기를 해본들, 나쁘게 얘기해본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만하라 그럴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이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일이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좋으냐면 이게 이제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움직이게 해서 뭐 그녀인들 옥합이 안 아깝겠어요. 근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의미가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도 몰랐어요. 모르고 한 겁니다. 그냥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의미와 가치의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기도할 때 자꾸 가르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뭘 해도 괜찮다. 직업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주님, 저도 한평생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거기도 이제 뭐 하여간 그 장관 집에 가게 됐는데, 장관님을 지냈던 분이죠. 근데 갔더니 그 분위기 자체가 장관을 배출한 가문, 그게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충만해 있더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장관을 지낸 집안, 이게 그런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큰 거, 뭐 하여간 건물도 커야 되고 뭐 일도 막 그냥 크게 벌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반지름이 400억 광년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을 한다고 그래요. 그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얼만큼 커지고 위대한 일을 하면 주님 보시기에 위대해 보일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실적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무슨 실적을 내놓을까요? 무슨 실적을.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디자인의 아름다움. 그래, 아름답지. 그런 것도 누가 만들긴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름다우면 설악산의 가을만큼 아름답겠습니까?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그 아름다움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예쁘고 뭐 하면 얼마나 그게 예쁘겠어요. 다 주님 보시기엔. 그런데 의미와 가치가 주님께 없어요. 그러면 의미와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늘 우리의 갈급함이죠. 근데 저는 성경의 이런 말씀에서 배우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인생 다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인생이 뭐 별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저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추하고 초라한 인생이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마리아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뭘 하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할 겁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잘못되건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래서는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뭐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행위에서 의미와 가치가 싹트고 자라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누추한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사역이요, 이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망해도 돼요. 거기에 큰 제 애착이 없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10주년 언제 되냐? 20주년 행사도 안 할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건 틀이에요. 형식입니다. 이 형식과 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지,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이렇게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시지 아니하겠다는,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볼까, 이래서는 마리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도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리하여 저도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추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 저도 사랑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물론 제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은 언제나 작은 겁니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3천만 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월요일이네, 이것과 주님 하루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아들, 딸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달라요. 의미와 가치는 특별한 것을 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차이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을 한번 쓰더라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 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작은 사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많지 않지만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미와 가치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입어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집중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즐거움과 재미만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희생할 줄 알고 조금 더 헌신하기를 원하나이다. 좀 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에 집중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나만 사랑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비교하게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추한 인생이지만, 작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버지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사셨더니 아버지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 소망 교회 식구들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주여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억하시는 사람 되겠사오니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그렇게 축복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